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그리고 머리 위에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종말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가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데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10처녀의 비유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준비했지만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급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든지 종말 의식을 가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준비해야 된다.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14절부터 이어서 30절까지 주는 메시지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은 자. 하나님에게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보고 그 사명으로 해서 충성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되돌아다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건만 그 달란트를 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활용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품고 있다면 그 사람은 크게 책망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도 않은 곳에서 무엇이 만들어질 것으로 착각했느냐라고 그가 가진 1달란트마저도 빼앗아서 충성을 다하며 사명을 감당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나누어 주며 작은 일에 충성한 자들아 내가 나 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오늘 또 다시 한번 12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내가 얼마나 충성하고 열심을 다했는지 자신을 되돌아다 보고 사명과 충성을 아름답게 결산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오늘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인자가 반드시 오실 것인데 보좌에 앉아서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렇게 가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면서 하늘의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어요.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동 아닙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 무엇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별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오늘 또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축복이 여러분 것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시제로 예수님이 있을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인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아포리제이라고 하는 단어로 써요. 현재 시제로. 그들은 구별되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되고 있다. 양과 염소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이것은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포리세이라고 하는 이 단어. 원래 아포리조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현재와 미래로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이 상태를 아포리제이, 현실태로 사용하고 있고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는 아포리세이로 미래형을 사용해서 구별함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이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른쪽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도 헬라어로 덱시온이라고 그래요. 단순히 위치에 있어서 왼편이다 오른편이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 사이에서요, 이 오른편이라고 하는 이 덱시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명예롭다, 좋다라고 할 때 보통 오른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고대 철학자였던 플라톤 그리고 유대 랍비들에게 있어서 여기서 말하는 덱시온이라고 하는 오른쪽을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의 역사가 있는 곳을 덱시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이 의미를 풀어볼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어서 이 오른쪽 왼쪽 양과 염소를 구별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면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경건은 단순히 우리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기도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대면하고 있는 그런 모습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하나는 세상의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경건이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병행될 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 첫 번째로는요, 이웃의 아픔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5절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입니다. 35절 36절 말씀 읽었는데요, 이 뒷부분으로 쭉 이어가면서 그렇게 한 것이 곧 그들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35절 36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5절 첫 번째 시작할 때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쭉 35절 36절 말씀하는데 여기서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 내가 줄일 때예요. 누가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나에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나를 찾아왔고, 나가 누굽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것이 문구적으로 표현되고 있지 않지만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35절 36절에 모이라고 하는 단어와 메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서 6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모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라고 하는 뜻이고 메라고 하는 단어는 나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한 구절 한 구절 하면서 끊임없이 너가 목마를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할 때는 나에게 주었고 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목마를 때 물을 마시게 하였고는 누구에게?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하였고 이것을 헬라어 언어 성경에는 6번이나 강조한다니까 36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건데 가난한 이웃을 돌보고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하면 이웃이 아파하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심정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곧 나에게 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하는 건데, 여기서 가난한 자, 목마른 자, 배고픈 자, 헐벗은 자, 감옥에 있는 자, 그 자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오늘 읽은 4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봐야 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반갑게 그들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장면에 밖에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냐 라고 말씀하면서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모친이니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을 두고 형제라고 하느냐 이거죠. 중간 결론을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셔서 그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1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내가 네가 본 그대로 하늘로 올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여기서 형제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알리라는 거예요?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이 예수님을 부활을 체험했던 이 마리아는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갈릴리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고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잘 안 믿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또 몇 제자들은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에 달려가서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확인하고 또 달려오면서 또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죠. 예수님께서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500여 형제는 누굽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 한 곳에 모였던 형제들을 지칭할 때 우리는 500 형제에게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 하지 않고 의인이라 인쳐주었다고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근거해서 볼 수 있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의해서 근거해서 또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간 공간의 제약을 받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만나는 경험은 없지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내 속에 살아서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도 다른 자가 아니라 예수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품고 살아서 그 사람 속에서 예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역사하는 그 모습이 있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몸부림치며 사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헐벗고 힘들고 어려워 가난에 처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님에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전혀 다른 말이 아닌 거죠.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서 일하고 계신 그 사람에게 행하는 것이 곧 주님에게 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품은 사람은 그 속에서 예수님이 생명력으로 작동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그 속에서 부활의 영으로 여러분을 통해 일하고 계신데 여러분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어렵더라도 여러분 몸이 누구로? 예수님 몸으로 살고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 명령하기를 하늘의 복을 받을 사람들아 지금 저 사람 속에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 저 사람을 도울 수 없겠니? 저 사람에게 사랑을 나눌 수 없겠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독려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으로 위해서 독려하고 축복하고 계시니 여러분은 행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고통 속에 신음하는 헐벗은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의 고통이 단순한 그 사람의 고통이 아니라 그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신음하며 아파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나눔은 주님을 섬기는 것이며 곧 기쁨과 행복을 만드는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려면 나누어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입니다. 멋진 명제가 있는데요.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에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나눔의 극치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품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끊임없이 나눔의 모델을 보여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나누어야 된다,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 여러분 가슴을 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의 소리를 듣지 않으니 내가 나누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행복을 바라보고 있고 기쁨을 바라보고 있는 거지. 그곳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뭐 할 때? 예수님의 본 모습인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나눌 때 나눔으로 기쁨이 만들어지고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12월 달 여러분 사명과 충성을 결산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눌 자리를 찾아 나눔의 영성을 세워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입니다. 얼마나 또 축복이고 행복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어려움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사랑을 나누었더니 그 사랑을 나눈 그것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꾼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보다 더 붙여서 갚아주시겠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12월 달에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2월 이 추운 겨울에 다시 한번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헐벗고 굶주리고 우리에게 필요의 요청에 손길을 내밀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되돌아다보고 그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영성이 대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첩에는 적어도요, 잘 나가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해야 될 어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인지 리스트에 작성되어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기회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그곳에 행복을 만들고 기쁨을 만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눔은 더 큰 축복을 누리는 씨앗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행복과 기쁨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누게 될 때 그것이 행복과 기쁨의 씨앗이 되어서 더 큰 행복과 더 큰 기쁨을 이 땅에 만들어내므로 샬롬을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이 그 축복하시려고 준비해 놓은 모든 것들 누구에게?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아. 창세 전부터 내가 너에게 주려고 준비한 그 복을 받으라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것 다 내놓고 빈털터리로 어렵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그만 그릇에 무엇인가를 담아서 누에게 건너준다면 그 그릇을 통해서 또 그 그릇의 범위 내에서 내가 받게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큰 그릇으로 사랑을 베풀면 더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대신 우리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여호와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왕의 사랑을 하는 것 할 수 있으면 크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말씀합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명령이에요, 명령.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이방인이었잖아요.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내가 내 기도와 구제를 보았노라 하면서 그 가정의 온 식구를 고넬료 때문에 구원을 시켜주시고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다 보자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신방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최고의 것을 준비하지 않겠어요? 한 번 오시는 신방인데 정말 가난해서 나눌 것이 없는 사람, 적어도 예수님이 신방 오시면 냉수 한 그릇은 대접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그 사람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 집에 신방 오시지 않아도 예수님에게 대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가르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품고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 가운데 헐벗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나눔의 사랑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간주를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12월 달에 여러분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예수 생명을 품은 사람에게 나누는 사랑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넘쳐 흘러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어려운 사람에게 관심을 두고 눈길을 돌려 그들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그들 속에서도 예수님이 일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베푸는 사랑도 예수님에게 하는 사랑으로 간주될 수 있도록 그 대상을 구원시켜낼 수 있는 복음의 주역들,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